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권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인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년에 없던 더위와 기습적인 폭우로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옛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재난 현장에는 가지 못할지라도 기도와 적은 물질로 돕는 일에 넉넉하고 풍요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범죄하며 살아온 주한 모습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며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봉헌하오니 오직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같이 굳었던 심령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마음속 깊은 감동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시간도 먼저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가져온 온갖 근심 걱정과 세상을 향한 어리석은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네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이 시간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입을 열어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찬송이시요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며 능력 있는 성도로 거듭나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지켜주시옵소서. 끊어지지 않는 질병과 북핵 문제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과 무력 시위도 맞지 않는 요즘 열강들 틈에서 힘들고 어려워진 경제적, 외교적 문제들을 냉철한 이성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갈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언제나 여와 야가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는 위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뒤로 미루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기도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나라를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믿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들을 위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신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싸워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자기 일뿐 아니라 이웃들을 살피며 언제나 화평을 이루며 힘들고 굳은 일에는 앞장서고 좋은 일에는 양보하며 예수님의 덕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덥고 힘든 날씨에도 중보기도를 쉬지 않는 화요 기도팀과 오늘도 주님의 날을 위하여 세움받은 곳에서 찬양으로 안내로 식당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같이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이 모든 바람을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자주 뵙는 분들에게도 마음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8월 하순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더위는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조속으로는 그래도 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려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 소식, 특별히 이제 9월 지나면은 새롭게 이제 지난 상반기에 하지 못했던 각 구역 신방이 지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서 잘 모든 일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저 구역장님들은 이를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시간에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만이 사모하는 심령에 가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특별 감사한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바치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원금 바칩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서운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제목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 신광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나옵건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본연의 사역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말씀의 뿌리 내려서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작정하며 시선한금하는 자부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더하시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께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원컨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고초당하지 않게 하시옵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시간, 은사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26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우리말 성경에는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본래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찾으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 성전 재건, 그리고 에스라의 개혁, 이어서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 제1차 귀환이 수룹바벨 지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포로로부터의 1차 귀환한 자들은 가까스로 주전 515년에 제2성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까지는 재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에 주전 458년 제2차 귀환이 에스라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면서 1차 귀환자들 사이에 만연된 이방인 통혼에 대한 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귀환이 시작된 지 1세기가 되어가는데도 유대 공동체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땅은 페르시아 제국 127도 중에 하나여서 그것을 관할하는 총독이 있었지만은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정치 주권은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신앙 공동체로서만 존재하게 되지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똘똘 뭉쳤냐 하면은 그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극심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들을 보호할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주변의 이방 세력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약탈을 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하였고 예루살렘 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에스라가 귀환 후에 시행했던 이방인과의 결혼 단절 정책도 점차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유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다 밖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던 느헤미야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부르셨을까? 주전 180년경 벤시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걸출한 신앙 위인들을 예찬하는데 그 위인들 가운데 느헤미야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는 위대해서 그에 대한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과 유대사회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한 느헤미야는 그로부터 250여 년이 지난 후에도 백성들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개혁자들이 등장하지만 느헤미야만큼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계속 유대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은 드뭅니다.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 위대한 개혁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개혁을 위하여 쓰임받게 된 첫째 이유는 그가
거룩한 부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은 학자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닙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평신도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왕이 먹는 음식과 술에 독이 들어있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이런 직책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은 자만이 임명되는 것이지요.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왕과 수시로 대화를 나누면서 국가의 행정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왕 측근에 있는 권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고위관리로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사는 자신의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선친들로부터 받은 귀한 신앙의 유산, 신앙의 고향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몸은 비록 페르시아 조정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즉각 그를 만나 예루살렘 소식을 묻곤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대사의 개혁을 위하여 쓰임받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의 대상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된 것이지요. 느헤미야 1장 2절을 보니 그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로 오자 느헤미야는 그에게 예루살렘 상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니가 대답한 게 무엇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유다 땅으로 귀환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모멸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다니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울며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는 왕궁에서 편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동족들의 곤경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실 때는 의뢰의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편안히 살고 있었지만 항상 그의 마음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시편 84편 5절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자신이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자기 형제를 생각하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 마음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깨끗하게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족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성 예루살렘의 그 어려움 상황을 보면 절대 마음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동족들이 어려움 당하면 그것은 나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간 것이죠. 바로 이런 거룩한 부담, 바로 이런 거룩한 부담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적인 형태의 문화가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패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부담을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질 때 그것에 또 다른 영광이 그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개혁을 위하여 쓰임받게 된 둘째 이유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2성전은 주전 515년에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은 제대로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세력들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질책하면서 그들의 잘못이야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질책하거나 체념하기보다는 먼저 자신부터 금식하며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남 탓할 것 없어. 누구 이렇다고 뭐 나무랄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어. 나부터 제대로 걸어가자는 거예요. 나부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부담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상황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꿔갈 수 있을까? 현실의 장벽이 높음을 실감하면서 결국 느헤미야는 참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겸손히 내려놓고 그분의 처분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초대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초대장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붙잡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경험이 없는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문제에 접근해 갔습니다. 그래서 문제 대신 가능성을 보고 장애물 대신 기회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기도하는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느헤미야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죄에 대한 자백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자백에서 느헤미야 자신과 자기 백성의 죄를 포함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을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 자복하오니,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라고 하는 건 나를 포함시키는 거죠. 느헤미야 자신을 포함시키는 거죠. 우리 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사실 느헤미야는 알지도 못한 세대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옥에 대해서 조상들이 제대로 못해서 이래 조상 탓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연대적인 공동체, 연대성을 가질 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 너는 네가 믿고 네가 알아서 천국 가고, 나는 내가 믿고 내가 알아서 내가 천국 가고, 이런 연대감 형태에서는 절대로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야.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 네가 기쁘면 나도 기뻐. 이런 연대적 공감을 가질 때만이 너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거지. 느헤미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지. 느헤미야가 개혁을 위하여 쓰임받게 된 셋째 이유는 그가 주님의 기뻐하신 일에 자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인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함께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동안 예루살렘을 향한 염려와 걱정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기도하면 좀 줄어들어야 하는데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해야 할 비전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다른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천덕꾸러기가 된 예루살렘을 위하여 헌신하려면 먼저 이 페르시아의 궁전을 떠나야 하는데 그 중에서의 거기에서의 편안함과 안전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성벽 재건을 하려면 한동안 왕의 곁을 떠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왕의 허락이 필수적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심기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자신 저 예루살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드러낸다면 그의 계획이 무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지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왕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까지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 앞뒤를 보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넉 달을 해는 거예요. 넉 달. 하루 동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넉 달을 기다렸어요. 넉 달을. 그렇게 기도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왕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이대로가 좋사오니 할 때 교회는 그때부터 냄새가 나게 됩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꿔지는 것은 없습니다. 먼저 교회만 생각하면 사랑과 관심으로 눈물이 나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현실의 높은 장벽 실감하면서 하나님의 문제를 겸손히 기도로 내려놓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물론 페르시아 정부는 개방적으로 인재를 등용하였는데 느헤미야가 고위직에 오른 것을 보면 능력 있는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정복민 자손인 느헤미야가 왕의 측근이 된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참으로 다 중요한 일입니다. 살림을 하는 것이든 농사를 짓든 집을 짓든 어떤 형태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니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그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담을 복으로 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멘 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지 못한 이웃들과 우리 동족들 생각하면서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또한 우리가 그것을 혼자 끙끙 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기도의 능력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는데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손발을 던지면서 자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고하오니 변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예게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음에 이제 주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된 그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 가슴에 새기면서 아직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직 우리가 명료한 정신이 있을 때, 아직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거룩한 부담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